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은 이제 시편 제2권에 들어선 거죠. 42편과 43편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42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서길이라고 되어 있죠. 마서길이란 뜻은 교훈적인 묵상시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고라 자손이 이 시를 편집한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다윗의 시와 거의 유사한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고라 자손이 한때는 모세 때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의 찬양대로 삼고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이 아마도 다윗의 시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찬양을 만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고통 중에 도망다니면서 쓴 내용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울왕 때가 아니고 아마 압살롬의 반역 때 쓴 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후렴에 해당하는 5절이 있고요. 또 6절부터 10절까지가 있고 후렴에 해당하는 11절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성전에 돌아가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뒤의 내용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내용상으로 볼 때 과거에 평화스러웠을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돼 있었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사시대에 실로에 있었던 그 회막 안에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죠. 빼앗기고 7달 만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둘 곳이 없어서 기럇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요. 4장부터 7장에 나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오는 길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진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임시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었죠. 그리고 한 3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특별히 건축된 성막 안에다가 안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뻐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랑하면서 느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녹아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내용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 내용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는 그 상황.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모든 시냇물이 말라붙어서 짐승들이 마실 물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간절하게 혹시라도 고인 물이 있는 곳이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헉헉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시인은 바로 그런 사슴이 도무지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해서 헉헉거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정말 한 모금의 물을 갈망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사람들이 3절에 종일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 조롱에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 시련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무수한 승리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영적인 좌절을 겪었는 때가 얼마나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정말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사람도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쓰라린 감정에 압도당한 적이 있었죠. 다윗이 그렇게 낙심 중에도 주님을 기억했던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피해서 유리방황하면서 요단강 건너 동쪽 땅에 있는 그 헤르몬산과 헤르몬의 작은 봉우리인 마살산을 기억하면서 그때 주님을 기억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대적들이 얼마나 그 비방이 날카로운 칼로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주었는지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3절에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였고 역시 10절에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어했던 그 비방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일이 아무리 많아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으로 이 후렴을 삼고 있죠. 5절과 11절은 후렴인데 43편 5절에도 똑같이 후렴으로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결국은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불행이 닥치는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겠죠. 하나는 원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기 쉽고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또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원망과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평안이 잃어버려지게 되겠죠.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이 올 때 정말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닥쳐질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목마르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갈 곳을 잃어 정처 없이 여기저기 유리방황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조롱당할 때 그러한 비방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늘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